1920, 30년대 보험회사에 근무하던 베벌리 셰어라고 하는 한 셀러리맨 월급쟁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극심한 불황 때문에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또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셰어는 주일날 성가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건반 위에 있던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올려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종이 쪽지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 레아 밀러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아들은 이 어머니의 시를 읽고 아주 충격을 받고요.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찬송가가 오늘 우리 좀 전에 찬송한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세상 일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거라, 이런 마음으로 시를 적은 겁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볼까요? 찬송가 94장 한번 펴보시죠. 거기 보면 있는 찬송가도 있고 없는 찬송가 책도 있는데 왼쪽 오른쪽에 보면 작사자와 작곡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왼쪽에 작사자 누구나 R.F. 밀러, 그죠? 작곡가는 G.B. 셰아. 예, 그래 엄마와 아들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가 바로 이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동물의 생태를 촬영한 프로그램 중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사자와 얼룩말입니다. 사자는 얼룩말을 먹이로 삼고 얼룩말을 쫓아가는데 얼룩말은요 사자한테 잘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얼룩말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얼룩말의 이름이 왜 얼룩말이냐 하면은 그 몸에 무늬가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있어서 얼룩말이잖아요. 동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얼룩말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 검은 무늬, 흰 무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자와 같은 동물이 잡아먹으려고 해도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목표물을 놓친답니다. 검은색, 흰색이 어른어른 해가지고. 그래서 얼룩말이다, 이런 얘기죠.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얼룩말과 같은 무늬를 계속 보여주는 거죠. 흰색과 검은색을 교차시켜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혼란하게 만들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내 욕심인지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표를 바라보고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 우왕좌왕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탄의 얼룩말 전술에 넘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 한 분,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한쪽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혼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청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드시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자기가 친하게 지내는 다른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을 아마 함께 모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신방을 가셨고 점심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서 바리새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통 저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합니다. 몇 가지를 준비해서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형편을 살펴보고
적합한 말씀이다 싶은 것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신방을 마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 신방을 가셨는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은커녕 지금 저주의 말씀을,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말씀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거 우리가 좀 성경이 점잖게 번역돼서 그렇지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은 이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저주받을 것들 이런 말씀이에요. 몇 번 했다고요? 6번. 신방 가셔가지고.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 가서 저주받아라 6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어려울 거예요. 목회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아 가셨는데 잘하면 그 영향력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추종자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세상에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를 6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형식보다 내면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식보다 내면의 거룩함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저주를 선언하셨나요?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겉은 깔끔하게 차리고 거룩한 척 행동하는데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마음이 가득하구나.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제일 좋은 옷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저주받을 것들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저주받을 것들아 겉모양 멀끔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너희 속에는 온갖 썩은 게 가득하구나. 예수님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여러분 시체 썩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사람 시체 썩는 냄새는 맡아본 적 없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짐승이 죽어서 썩어가는데 그 옆에 가본 적이 있어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냄새입니다. 그 옆에 1초도 있기 싫어요. 그 정도로 아주 냄새가 지독합니다. 끔찍합니다. 냄새가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 아주 더럽다 끔찍하다. 겉모양 멀끔하게 와서 예배드리는데 너희 속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른 사람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하구나. 이런 저주받을 것들아.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바리새인한테.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 씻지 않고 지금 식탁에 앉으신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규정에 의하면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좋은 거죠? 예, 좋은 겁니다. 위생상 손 씻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종교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에 들어가든지 성전에 들어가든지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구약시대에 보면 이 성막에 들어가든지 성전에 들어가든지 밖에서 손하고 발하고 씻고 들어가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오른손 오른발을 먼저 씻고 왼손 왼발을 나중에 씻어요.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른손은 거룩하고 왼손은 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물을 떠와가지고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질 건데 물통에 통 하나 물 갖다 놓고 여기 수백 명 수천 명 이거 손 씻고 발 씻고 여러분 그 손 씻으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고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예요. 씻었던 물에 또 씻고 또 씻고 물에 손만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형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꾸 종교적인 형식을 따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보시는데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면적인 형식만 삐까번쩍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4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는데 사무엘이 보니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났는데 딱 봐도 기품이 흐르고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이는 게 이게 차기 왕감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그의 중심, 마음을 본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 어떤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사무엘도 깜빡 넘어갔어요.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여러분 목사 눈에는 여러분 좋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 빵점이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보신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외적인 형식이 아니고 심령의 거룩함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얼룩말처럼 우리 눈앞에 흰색 검은색 어른어른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요.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내 자신의 내면의 상태는 살펴보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세수하고 거울에 얼굴을 비춰보는 것처럼 우리가 내 내면의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내면의 거룩함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주일날 멋지게 차려입고 경건한 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하지만 그 심령에는 마치 시체가 썩어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건 저주받을 만할 것이야. 이런 저주받을 것들아, 너희 심령을 살펴보지 않느냐? 겉모습만 멀끔하게 해서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받을 줄 알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든 교회든 내면이 중요합니다. 우리 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건물을 보지 않으시고 교인들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겉모양 스펙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면을 보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위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위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직분보다
인격적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굉장히 점잖은 표현인데 저주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주받아라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주받아라 목사들이여, 너희가 인사받는 게 그래 좋냐?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좋냐? 저주받아라 목사들이여, 이런 얘기입니다. 저주받아라 장로들이여, 인사받는 게 그렇게 좋냐? 높은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좋냐? 저주받아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교에 다닐 때 교수님들이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학자가 되라. 학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무슨 얘기예요? 인격적 기초가 제대로 닦여 있는 사람이 믿어도 제대로 된 신자가 되고, 신자가 된 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말씀 지식을 제대로 쌓아서 목사가 돼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인사받으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관광차, 우리나라의 어느 유명한 절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경치가 워낙 아름다워서 그렇게 지나쳐서 가는데, 이 절에도, 이 불교에도 종파가 여러 있어요. 그 중에 한 종파, 거대 종파의 총본산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절인데, 거기 한번 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절에 올라갔는데 위에서 이제 스님 한 분이 내려와요. 승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사람들이 가면서 다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죠? 이거 이제 절식 인사입니다. 그죠? 태국에 여러분 관광 가시면 태국 사람들 인사 이렇게 합니다. 불교 국가라 그런 겁니다. 그냥 공손한 태도로 절하는 건데. 그래, 전에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절에 열심히 다니던 어느 집사님이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꼭 교회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예의를 표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관광하러 잠깐 들어온 거니까 스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멀뚱멀뚱 대면대면하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저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찌릿찌릿하게 저 위에서부터 저를 계속 노려보면서 저 사람 내 교회 다니는지 아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다른 사람 다 이러고 가는데 인사 안 했다고. 그래서 스님 좀 돌을 좀 더 닦으셔야 되겠네. 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는데 스님이라는 분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했는데, 그 얼마 후에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는 원자로 시작하는 어떤 큰 교회에 한번 볼 일이 있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거기 워낙 교회가 크니까 목사하고 전도사 합치면 한 1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쩌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 타갖고 이렇게 있는데 막 뒤통수가 찌릿찌릿해요. 아니, 뒤통수가 찌릿찌릿하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서 있는 몇 사람이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노려보지? 보통 교회에 못 보던 사람이 오면 뭐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다른 데서 온 사람인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목사님들이야. 목사인데 왜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느냐 이거예요. 야, 또 목사도 또 목사가 나아야 되는데 내가 인사 안 하면 먼저 인사하면 되지. 못 보던 청년이네요.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되잖아요.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엘리베이터 타면서 이렇게 노려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주받아라 이것도. 너 인사받으려고 목사 됐냐? 너 인사받으려고 장로 됐냐? 저주받을 것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직분이 중요해요? 아니요. 직분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제가 예수님 이 말씀을요, 우리 상황에 그냥 풀어서 설명드린 것 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성도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서리집사 됐냐? 열심히 해서 안수집사 돼야지. 안수집사 됐냐? 열심히 해서 장로 돼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지식을 쌓고 종교적인 직위를 얻었으나 그 거룩한 지식과 직분을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고 인사받고 높임받고 의스되기 위한 용도로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탄이요, 얼룩말처럼 우리 속에 흰 거, 검은 거 얼룩얼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 인격적 성장에 매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런 직분 가졌는데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이런 못된 마음 품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탄에게 꼬박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 세 번째로 진리에 기초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에 기초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하시니까 율법학자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모욕하는 겁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의 특징을 그릇된 열심으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릇된 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스스로 거기에 확신하고 도취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랬죠? 사도 바울.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로마서 10장 2절 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52페이지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학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에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리고 그거 확신하고 도취돼 가지고 거기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였어요. 잘못된 열심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신이라 그럽니다. 광신. 그리고 이거를 종교 중독이라 그럽니다. 광신과 종교 중독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광신이나 종교 중독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으로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비빔밥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광신이 되는 겁니다. 그릇된 열심.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욕심을 섞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신앙생활하면 그릇된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된다.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교회는요, 힐링 커뮤니티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심령이 치유받고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광신에 빠지면 힐링 커뮤니티가 아니고 멀쩡한 사람들 와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의 특징을 그릇된 열심으로 정의하시고 자기들도 참된 지식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단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자들이 그릇된 교리,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하는 짓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사람을 죽이기를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고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리고 광신에 물드는 겁니다. 그릇된 열심은 자기만 죽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독감으로 시작된 사망자가 한 2만 명에 달한다고 그럽니다. 아니, 독감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나? 그런데 사망 원인은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병, 예를 들어서 당뇨나 신부전증 그런 걸로 사망 원인을 기록하기 때문에 이 독감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지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연약해진 상황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결국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독감 중에 신종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높은 편인데, 예를 들어 전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되었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40%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닙니다. 죄의 치사율은 몇 %예요? 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00%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저주받아라 라고 선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얼룩말처럼 움직여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면의 거룩함에 집중하기보다는 겉모양의 형식에 집중하게 만들고, 인격적인 성장보다는 직분에 선출되는 것에 목매게 만들고, 그릇된 확신과 이단적 교리에 기초한 병적인 열심으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늘 사람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첫째는 성인입니다. 배운 바와 말하는 바와 행동하는 바가 일치되는 사람. 둘째는 뭐죠? 위인이라 그랬어요. 일치는 안 돼도 일치되려고 애쓰는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가짜, 위선자. 겉모양과 내면이 전혀 다른 사람. 일치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이 가짜에 해당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 받아 가셔가지고 6번이나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 굉장히 과격하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혹시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적인 거룩함보다는 외적인 형식에, 인격적 성장보다는 직분을 얻는 것에, 또 그릇된 확신과 잘못된 교리에 기초한 그릇된 열심으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든다.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칭합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도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인까지는 이르지 못해도 위인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가정에 신방 가셔서 6번이나 저주하실 만큼 얼마나 그 속에서 썩은 내가 났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그 바리새인의 자리에 혹시 내가 서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겉모습보다 내면의 거룩함이 더 중요함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내 중심을 관찰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나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직분보다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인사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격적 성장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교리에 기초한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에 기초한 열심으로 세상을 살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